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26장의 그 말씀까지가 이제 세 번째 논쟁이죠. 세 번째 논쟁의 이제 끝이 되는 건데, 사실 26장의 말씀부터 31장까지 계속 욥이 마지막 이 답변을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3차에는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이 소발이 빠져 있어요. 소발이 오늘 성경의 3차 논쟁에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3차에서는 이 소발이 빠지고 바로 욥이 26장에서 이제 31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욥의 대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류하냐면 26장까지가 이제 욥의 3차 변론이 되고, 그리고 27장의 말씀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이제 욥이 세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마지막 이 변론, 마지막 대답이다. 이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욥이 계속해서 31장까지 계속해서 대답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25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러니까 25장은 6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이죠. 자, 왜 짧은 구절입니까? 바로 이 빌닷이 짧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끊어준 거예요. 그리고 욥의 대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25장은 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대답입니까? 빌닷이 대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닷은 도대체 이 욥에게 무슨 말을 전한 걸까요?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오늘 성경 4절 말씀에서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그 빌닷이 욥에게 그 반박을 하는 욥에게 지금 반박을 하는 대답이 되는 거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는가? 그 얘기는 네가 자꾸 의롭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고난이 너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눈을 뜨고 고개 들고 나가는데, 어찌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보편적 얘기지만은 특별히 욥에게 너의 그 이 교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너의 교만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닷은 계속해서 그 말하죠.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인간은 낮고 천한 바로 이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의 존재를 이 빌닷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에 관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바르게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빌닷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으로 욥을 공격하지만은, 그러면 이 빌닷이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빌닷의 하나님관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반쪽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쪽.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알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반쪽짜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럴듯하게 공격하잖아요. 야, 네가 잔말 말아라. 네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뻣뻣하고 교만할 수 있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은 바로 이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빌닷이 봤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초월적인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종교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종교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교를 나눌 수 있고, 종교를 나눈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죠. 그들이 믿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나누냐면 그 신이 초월적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초월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월적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내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내재적인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이 인간들쯤이야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구더기처럼 뭐 이런 거죠. 바로 빌닷이 봤던 하나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내재적 하나님이에요. 그 내재적 하나님은 너도 하나님이고 뭐 구더기도 하나님이고 지나가는 땅에 그 기어다니는 개미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교가 전형적인 대제적인 신을 믿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부처예요. 모든 게 다 부처. 모든 게 다 신이란 얘기죠. 개미도 신이고 뭐 강아지도 신이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파리, 모기 뭐 할 것 없이 구더기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도 바로 이 하나님을 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카테고리로 나누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신론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슬람 종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가 바로 이 초월적 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느냐?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내재하도록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 하나님이시면서도 내재적인 하나님,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종교는요 반드시 구원을 가져다 줘야 돼요. 구원을 줘야 돼. 그렇죠. 구원을 해주지 않으면 종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초월적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냥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굽어 볼 필요가 없어요. 굽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구원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내재적인 신은 뭡니까?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내재하여 계시고, 그리고 그 이 땅의 미물과 구더기 같은 존재도 다 존귀한 부처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근데 거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뭐 너도 신이고 누구도 신이고 다 신이거든. 예? 개미도 하다못해 신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밟을 수가 없죠. 신인데 부처인데 어떻게 밟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라고 보는 그런 그 입장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 존재를 바로 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달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햇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이 빌닷의 이 말은 절반은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알고 있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 그 이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론, 인간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빌닷도 또한 인간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말하지 못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맞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뭘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인간은 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 인간이 너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지는 않지요. 그리고 벌레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구더기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존귀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더기만 또 못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더기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해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파스칼은 바로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바로 이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된다. 이것이 그냥 문학적으로 멋있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이 파스칼의 그 말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철학자이기 전에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근대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존귀한 존재인 것을 그 이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근대의 바로 이 근대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존귀한 존재. 왜? 생각한다는 그런 그 면에 있어서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개가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사자가 생각합니까? 깊이 생각해서 문화를 창조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인간은 생각을 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또 문화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가 바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근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바로 벌레만 또 못한 존재가 또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인간이 누구냐,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인데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간데 없고 바로 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 그래서 일반 그런 동물과 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존재, 그죠? 잔인한 존재, 그리고 악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니까, 구원을 주시니까 그 인간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 우리가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만 알았지 둘은 알지 못해서 온전하게 하나님도 소개해 주지 못했고 인간도 소개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초월해 계신 전능자시지만은, 그 앞에서도 엘리바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바스가 이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겠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하나를 보태질 못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한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 섭리해 가셔요. 이것이 기적이고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은 바로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바로 이 욥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은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냥 나쁜 길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성숙하도록, 정금같이 나오도록, 순금같이 나오도록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 그러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세 친구들이 발견하지 못했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계속해서 26장부터 이제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서,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본다? 내재적인 하나님이면서 초월적인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뭘 들으시겠느냐 그런다고요.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그냥 나의 문제가 내 자신에게는 크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 뭐가 크겠습니까?
뭔 관심이라도 두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신이 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하나를 다 빼지 않고 건성으로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래서 멋지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왜 안 믿을까? 사실은 그것보다도 저 사람 왜 안 믿을까가 기적이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믿을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 주실 줄 알으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적인 거지 그분들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기적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기적이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기적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누리다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놀라워하셔서 오늘도 깜짝깜짝 지진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놀라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서 주님 앞에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늘 감격해서 욥처럼 다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다 납득되지는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욥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욥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욥의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 인생의 고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것이요? 하필 왜 내게 이 고난이 더 심하게 찾아오는 것이요? 하고 주님 앞에 따지듯이 묻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